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약 제가 설교를 이 옆에서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시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처음 가서 록펠러가 헌금해서 지은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를 갔더니 찬양대가 저 2층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때도 보니까 강대상이 가운데 있지 않고 옆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종교개혁지 가서 뭐 교회 많은 데는 아니지만 교회 한 5-6 군데 갔나요? 그랬더니 강대상이 전부 다 벽에 붙어 있어요. 옆에 있어요. 저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는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고 저 강대상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선이 거기를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도 설교자도 바라보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설교도 모든 찬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종교개혁지 가서 다시 한번 이 건물 하나에도 그런 신학이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강대상이 이렇게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응시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24장으로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있으면 24장으로 이제 끝나게 될 거고요.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은 오늘 24장까지 여호수아가 끝나게 되죠.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22장에 들어오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23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장은 전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이 여호수아는 끝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3장에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110세를 살았어요. 93세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이 여호수아는 그때 200만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약 한 17년 동안 치열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날 즈음에 이제 마지막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있지만 아직도 불안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안정이, 영원한 평화가 이 땅에 깃든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남겨진 그들에 대해서 한없는 염려가 있었겠죠. 그들을 향한 당부의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왔던 삶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나안에 들어오는 삶은 그저 호와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는 그런 여행이었을까? 그 말이. 아니면 군함을 타고 끝없는 전쟁을 해대며 오늘까지 살아온 전투의 삶이었을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이 약 한 17년, 요단을 건너 우리가 가나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해요. 물론 24장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총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23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시선을 약 한 17년 동안 옮겨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들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오는 삶은 그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을 환영하고 인정하는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있는 땅이에요. 칼끝이 그들의 심장을 겨누고 그들의 창끝이 우리의 가슴팍을 겨누는 원수들이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땅을 맹놓고 빼앗길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들이미는 그런 원수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온 것이에요. 쉬웠을까요? 그 땅을 차지해서 들어오는 삶이 그들에게 평탄만 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이 긴장이었을까요? 매일매일이 죽음의 공포였을까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이 순간순간마다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갈등이었을 거고, 마음 한구 속에서는 담대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마음 속에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이 위협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습해 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그 말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정리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졌다. 평안이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치열한 우리의 싸움이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날마다 깃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안식은 영원한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영원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행복했지만 내일 불행할 수 있고요. 오늘 안식했지만, 오늘 평안했지만 내일 재앙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마 가나안의 삶도 그랬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이 안식을 어떻게 누려가는가, 어떻게 확보해 갈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은혜를 공급하실 수 있을까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게 또 하나 불안한 요소가 찾아들었어요. 그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의지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왔어요. 그들은 몹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또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점점 기력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낙심이 돼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미래가 암담해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때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2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래.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래. 나는 이제 끝이야.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 그 말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우리 한번 돌이켜보자. 그러면서 23장을 여러분 쭉 써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나를 11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17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할 때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보아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떠올려 보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두 눈으로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육지처럼 드러난 그 요단강 강바닥에 돌들을 보았어요. 그 돌들을 들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들은 그 기념비를 보았어요. 여러분, 그 기념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을 그 과거로 이끌어가면서 이 과거의 우리의 행적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는 거예요. 나는 늙지만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로 오늘 여호수아는 시선을 옮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아야 한다. 오늘 그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남겨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너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겠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야. 나의 늙음을 바라보는 것,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거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걸으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믿음은 시선이야.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과거를 다시 회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회상 속에 그들이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워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할 때 놀랍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보라. 여러분, 이 보라란 말은 느낌표가 한 10개, 100개는 붙어야 되는 말이에요. 보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보자. 요단을 건넜던 우리의 이야기를 보자. 하나님을 보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전투했지만 다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자. 무수히 많은 전투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자.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느낌표가, 감격이 밀려 들어오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그러니까 저 지중해 끝에까지, 요단에서부터 저 지중해까지. 지금 차를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그때는 걸어서 가면 얼마나 긴 거리였겠습니까? 요단에서부터 저 서쪽 땅끝까지, 그리고 동서로는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내가 너희에게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동서로뿐만 아니라 저 남북으로도, 저 부엘세바에서부터 저 단까지, 아니 요단강 건너 저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차지한 그 땅까지,
길르앗 바산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습들을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찬찬히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고요, 참 놀랍게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무수히 많은 패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반전으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응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개혁지를 가서 참 많은 숙제들을 안고 돌아왔어요.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많구나, 참 무식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그 칼빈이 목회했던 프랑스와 그리고 스위스에 갈 수 있었어요. 프랑스는 하루밖에 가지 않았어요. 잠깐 지나갔어요. 근데 원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죠. 근데 그거 아버지 밑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이제 법을 공부하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네바로부터 출교 명령을 받고 그리고는 여러분 프랑스로 돌아가서 2년간 목회를 했죠. 너무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난민들을 모아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칼빈의 목회 가운데 가장 행복한 목회였다 그래요. 그런데 제네바로부터 오라는 거예요. 칼빈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네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네바 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칼빈이 다시 오라고 그러는데 칼빈이 갈 마음이 없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상처받은 곳, 나를 배척했던 곳, 그리고 이 제네바가 한 10,00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 제네바가 굉장히 험했대요. 창녀, 고리대금, 그리고 마약, 오늘로 말하면, 그리고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동네, 그게 제네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거길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협박을 했는지. 오늘 밤에 골목길을 조심해라. 오늘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돌아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겠죠? 그런데 칼빈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것을 가르쳐서 6개월, 어느 때는 1년, 2년씩 가르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양성해내면서 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유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제네바가 그렇게 혼란했는데 이 칼빈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법을 전공했으니까 하나 둘씩 이제는 이 제네바를 이제는 정리해 가기 시작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함께 그 도시를 개혁해 나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리대금이 그렇게 높았는데 4% 이상은 받지 마라. 그때 제도로 만든 거예요. 그게 400년 이상을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스위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어디 은행에다 맡기죠? 가장 안전하죠? 스위스 은행에 맡기잖아요. 가장 안전한 금융권이 가장 확실한 도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혼란했던 고리대금이 심했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도시를 그렇게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사업장으로 삶으로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때 참 난민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구제할까?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무한히 돕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지 정책이 잘 안정된 나라가 스위스라 그랬잖아요. 정병식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했던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그랬답니다.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돈이 너무 많은데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대요. 여러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공짜로 준다는데 양잔물도 마시는데 우리는 안 받으면 바보죠. 그런데 그들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갖는 건 그건 아니다. 여러분 그 칼빈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4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많은 난민들이 왔을 때 그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업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계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서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 만드니까. 스위스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은 예전엔 몰랐어요. 뭐 처음 가봤으니까. 10만 불이래. 우리가 지금 3만 불이잖아요. 그런데 10만 불이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마약과 창녀와 고리대금과 쓰레기로 가득 찼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제도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족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래? 그게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있게 될 거야.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랬어. 맞아.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 때 여리고가 무너졌고 요단이 갈라졌고 가나안이 우리 땅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확인했잖아. 보아라 말이지. 이런 나라가 되었잖아.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에 내가 살아왔던 것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17년 살아보았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나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이제 이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유산으로 넘겨주고 싶어.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시선이 이제는 고정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아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합니까? 그죠?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솔직히 저도 이번에 여행 중에 레위기까지 읽다가 사실 나중에는 못 읽었어요. 그거 나중에 이제 또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낸다는 게, 우리의 시선이 성경에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핸드폰에 가는 건 쉽고요, 게임하는 거 가는 데는 쉬운데요, 이래 말씀 앞에 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텔레비 앞에 가는 건 쉬운데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둘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듣고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안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시선이에요. 시선. 어디를 바라보는가? 제가 이번에 마지막 그 스위스의 쥐리라고 하는 이 공원에 갔었어요. 그 공원에 갔더니 동상 하나가 있었어요. 한번 띄워보시죠. 저게 페스탈로치의 동상이에요. 여러분, 그 가난한 빈민을 위해서 수고했던 교육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 페스탈로치를 어린아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근데 우리 임경수 선교사님이 저기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전에는 페스탈로치를 바라보았어요, 어린아이의 시선이. 근데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시의회가. 아니야,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저걸 고쳤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 여호수아도 늙어요. 모세를 바라보면 모세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쇠약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응시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나안, 우리의 삶의 안식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또 하나 들었고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는, 참 칼빈도 그랬고 독일이 잘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정말 이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일들을 참 잘하더라고요. 우리 안중교회가 9년째 토스트를 굽는데요, 토스트만 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거노인도 돕고 여러모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칼빈이 목회했을 때는요, 교회 헌금의 거의 전부를 난민을 위해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번 토스트를 먹는데 이 토스트 먹는 것이 이 주변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배부르게 하고 또 희망을 작은 거지만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토스트를 먹고 가시는데 토스트를 드시고 가는 분들에게 관절염도 없고 위장병도 없고 아멘. 그리고 오늘 2시 예배 때는 나사렛 대학 우리 이 예배 65주년 예배 드리니까 다들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네바 대학을 만들어서 그 시대를 바꿨어요. 제네바 아카데미와 같은 대학이 있으면 이 땅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낮에 2시 예배 때도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